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온 세상에 편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섬기네. 성삼위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곧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권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각 처소에서 주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 염려하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깊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와 예배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마라와 같은 터널을 지날 때에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자유민주 질서가 있는 바른 정치로 이어지며 복음의 교류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국민이 극봉 중에 있습니다. 이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전염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잘 회복 치유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천지 등과 이단과 사이비가 척결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할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육적인 욕망으로 교만과 자만함의 그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미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철저히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시선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로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응답들이 늘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것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건한 시간들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울평강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임 오정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안에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읽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길들들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대원 다닐 때 모든 과정에 성경 구절을 써내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과제물 겉장에는 과목, 학번,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다가 늘 성경 구절을 썼어요. 그것은 시편 119편 71절이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는 3살 때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제마이신을 주사를 놨어요. 주사는 한 대 놔본 거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윗목에 올려두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나자 몇 시간 지나서 그가 살아났어요. 주사의 효과가 대단하죠. 아주 큰 주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시력이 매우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책을 이렇게 가까이, 얼굴 가까이까지 이렇게 보았어요. 그는 젊은 시절 위암 초기였어요. 그리고 저희 신대원 다닐 때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어요. 이 병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점차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두면 몸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굽어서, 여러분들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아주 많이 굳어서 땅을 보고 다니는 분들을 봤을 거예요. 뼈가 굳어지는 일은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이 장기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새벽 2, 3시만 되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는 그 고통을 창으로 뼈를 찌르는 고통이라고 말해요. 비가 오는 날이나 궂은 날에는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담은 성경 구절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시편 110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건 고난에 대한 신앙인의 대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도 없어요. 고난의 사이즈, 크기는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손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난과는 상관없다. 나는 저 사람은 불행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2가지예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해야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만한 크기로 축소해야 돼요. 사람들이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라는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치료비는 준비해 놓으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축소시키는 방법이에요. 2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들어닥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우리 함께 67절을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당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을 당한 후에 자기는 변화되었다고 말해요. 난 달라졌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살던 모습과 고난을 당한 후에 사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당하기 전에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했다는 말은 길을 잃었다, 잘못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시인은 고난을 당한 후에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난이 그를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죄로 인한 징계예요. 한마디로 죄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고난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먼저 자신을 고난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실행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2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어요. 우리 함께 71절을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67절과 7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르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 중에는 고난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상실감이 크죠.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겼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해. 그 결과 여행 가기도 어렵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고 외식도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요.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이것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효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고난이 있어요. 평생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한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렸고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상실감의 이면,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돈을 좋아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했고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했고 직장을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진다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살 의욕을 잃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결론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의미였고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최고의 법전은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곰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걸 다 깨닫지 못하죠. 그것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인생에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발견해야 우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상들과 비교되는 것을, 이 우상들과 경쟁하는 걸 참을 수 없어 하세요. 아빠가 몇 년 동안 애국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는 본체 많지 않고 아빠가 사온 선물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도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물의 자리를 바꾸어서는 안 돼요. 고난은 잘못된 위치를 다시 회복되게 합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당자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왜 많은 걸 가졌습니까? 부자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많은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그는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의 유산을 가지고 미리 달라고 해서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그는 가장 귀한 걸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잃었을 때 나머지를 잃었습니다. 당자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했죠. 그는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돼지를 치는 일이 천한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고 먹지 않습니다.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돼지와 먹는 걸 가지고 다투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낮아졌어요. 이제는 아들로 복귀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집 와서 일하는 품꾼이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대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탕자가 겸손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교만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가진 것이 있으면 교만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교만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가난이 찾아오자 고난이 찾아오자 교만은 슬쩍 비껴났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한 손님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 손님의 이름은 겸손입니다. 그것이 말석의 은총이에요.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총. 바닥으로 추락해보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고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앤드류 모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책이 책꽂이에 꽂힌 지 10년도 넘었어요. 저는 자주 그 책을 펼쳤어요. 아주 얇은 책이라 멀리 이렇게 지하철이나 기차를 탈 때는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나한테 깊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가슴에 와닿는 날이 왔어요. 작년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일이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빼앗겨보지 않고는, 비참해지지 않고는 깨닫기 어려운 게 겸손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아주 고난도였대요. 영성이었어요.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의 눈이 낮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비로소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여. 그것은 내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처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 아픔이니까요.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말자. 내가 무시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깨닫자 내 안에서 뭉클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나같이 교만한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깨닫지 못할 겸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주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겸손의 옷을 입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다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셋째는 말씀을 새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나는 저런 식으로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내 기준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내 생활도 중요하니까. 나는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데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엎어 쓰러뜨리면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넘어오시면 안 돼요. 내가 경계를 그었구나.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왕이었구나. 고난을 당하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고난을 당했으니 가진 게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시편 기자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말씀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이고 그는 신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말씀을 새롭게 읽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대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는 수준에서 말씀이 나를 읽는 수준으로 변화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든지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할 때,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그 빛으로 드러난 나의 이기적인 모습,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고난이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고집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인정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난이 시작한 일입니다. 66절과 68절에서 시인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의 변화의 시작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입학했다고 모두가 졸업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난의 학교에서 어찌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깊이를 더하십니다. 고난이 없는데 우리 인생에 깊어질 수 있습니까? 형통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의 목적지를 새롭게 세워주세요. 시편